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주의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시작하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명하셨고 그것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 날까지는 50일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열흘도 채 못 되어서 주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부활절이 지난 7째 주가 지난 후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부활절을 연기하다 보니까 부활절 지킨 지 21일 만에 3주 만에 저희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19가 참 무섭기는 무서운가 봅니다. 어느 신문의 만평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려고 이제 부활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이 마스크를 딱 입에다 쓰고 부활하시는 주님한테 예수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으니까 아직 무덤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오십시오. 이렇게 만평한 것을 보았는데 어쨌든 지금 성령 강림주일 부활절 지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지내지만 이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강림하고 방언들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아서 이런 거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본문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로는 꿈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히브리어 나바라는 것은 예언하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언하다. 또 꿈꾼다라는 것은 할람이란 단어로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왕의 시중 들던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때 관원장들이 꿈을 꾼 그 꿈, 그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상을 볼 것이라는 단어는 묵시라 또는 환상이라 이렇게 쓰임받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된다. 미래를 향하여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서 꿈을 꾸지 못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너무나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꿈꾸지 못하고 그래서 결혼들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미래가 암담하니까 꿈을 꾸지 못하고 희망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지쳐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여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막막해도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라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이고,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니까 이 땅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지난 후에 참 이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까지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우리가 정말 음식 자체를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국가가 산업화가 돼서 좀 잘 살려보려고 하니까 산업화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에 관련된 수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화들 중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조선소를 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포항제철을 건설해가지고 이제 제철소에서 철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철을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된 철을 소비할 공장들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쇠를 가장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배를 만들 때 철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제철소를 만들었으니까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한테 제철소를 좀 만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제 국가를 위하여서 제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철소를 건설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일본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했더니 한 푼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뭘 믿고 빌려주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절당하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영국까지 가가지고 영국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영국에서는 그냥 문전박대는 하지 않고 그러면 사업 계획서하고 너네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영국 선박 컨설턴트 회사에 가가지고 사업 계획서 좀 만들어 달라.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계획서 만들고 추천서 좀 써달라 했는데 문제는 그 회사에서 사업 계획서는 잘 만들어줬는데 추천은 못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현대라는 기업 믿을 게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믿을 게 없어서 추천을 못 해주겠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 AP 애플도어라는 회사 추천서를 써주는 그 회사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롱 바톰이라는 회장인데 그 회장을 만나서 좀 추천서 써달라 하니까 거절합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이 그 유명한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지폐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젊으신 분들은 500원짜리 지폐는커녕 요즘에 500원 동전도 안 갖고 다닙니다. 근데 예전에는 500원짜리 그 가치가 컸습니다. 그래서 500원도 지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원짜리도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500원짜리는 당연히 지폐가 있었죠. 근데 그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주머니에 있는 500원짜리 지폐 딱 꺼내가지고 너희들 영국이란 나라 세계를 제패한 해양 강국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인데 너네들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도
1800년도 이에 조선이 발달돼서 이렇게 부강한 국가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사실은 너네보다 300년 앞서서 철갑선을 제조한 민족이다. 거북선, 철갑선 만들어 갖고 일본 군대를 격파한 저력 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지금은 산업화가 못 돼서 어렵지만 이 민족의 저력을 믿고 신뢰하고 추천서를 좀 써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롬바톰 회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너네 지금은 벌 볼 것 없지만 내가 추천서 써주겠다 해가지고 추천서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서하고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영국은행에다 제출하니까 그거 써오면 준다고 했던 영국은행이 또 다른 조건을 겁니다. 그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 추천서 갖고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배를 수주받는 계약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조선소를 만들면 그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사겠다라는 그 수주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와라. 아니 여러분, 조선소도 짓지 않았는데 무슨 그 조선소에서 배를 사겠다고 하는 계약서를 어떻게 만들어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영국은행에서 요구한 조건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돈 안 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여기서 꿈을 접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선박왕이라고 하는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을 찾아가가지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배를 만들어 줄 테니까 계약해달라. 조선소도 없는데 배 만들어 달라라는 계약 써달라 해가지고 26만 톤급 배 2대를 사주기로 계약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가지고 영국은행에다 갖다 내니까 영국은행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배를 2년 안에 만들어주겠다고 계약서 쓰고 못 만들면은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계약서 써가지고 수주를 해갖고 왔는데 지금 조선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조선소를 짓고 그 옆에서는 배를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육지에서 배 만들고 한쪽에서 조선소를 건설한 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조선소와 동시에 선박을 건조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 최초로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조선소와 함께 선박을 만든 유일한 국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 2위 선박 제조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도 꾸지 못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남들이 웃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나가니까 결국은 조선소도 만들고 거기에서 많은 배들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초석을 닦는 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주영 회장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이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조롱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 볕단이 절한다. 이러한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조롱해서 꿈꾸는 이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그 꿈을 꿨을 때 결국은 그 꿈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주실 때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게 이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꾸는 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꿈은 그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꿈을 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은 언제 꾸게 됩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오늘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줄로 지키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것은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소원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꿈꾸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는데 솔직히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성전 건축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예배드리 공간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꿈꾸지도 못하는 그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직까지도 꿈을 꾸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꿈을 꾸지 못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꾸는 자가 된다. 꿈을 꿀 때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셔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제도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9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강림한 다음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표현과 베드로의 표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차이를 조금 발견하셨습니까? 발견 못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약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엘서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는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요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라라는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에게,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용된 원래의 원문 요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그냥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뿐만 아니라 내 영을 온 세상 노예로 살아가는 종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신분의 차이, 우리 위치의 차이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누르는 인간의 모든 제도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예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노예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노예제도가 철폐된 것은 1800년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1863년도에 내가 노예제도를 없애겠다 선언하면서 결국은 노예제도가 미국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예제도는 없어져도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인종차별, 그래서 참정권, 흑인들의 투표권 이런 것들을 철폐하기 전까지 미국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일에 앞장선 이유가 그 당시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 안에 흑인들이 앉는 자리와 백인들이 앉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백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으면 체포됩니다. 노예제도는 철폐했지만 인종차별이 이렇게 심했던 겁니다. 여기에 루터 킹 목사님, 그 킹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철폐운동, 인종차별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1963년도에 명연설을 합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 명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법을 철폐하고 투표권을 허락하고 그런 모든 것을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그 킹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1963년도에 한 그 강연이라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제가 이 시간 잠깐 그 킹 목사님이 강연했던 그 연설을 조금만 인용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독한 인민종 차별주의자들이 있는 엘레바마 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 꿈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또 흑인 무릎으로 질식시켜가지고 사망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하나님을 믿는 링컨 대통령, 하나님을 섬기는 킹 목사님을 통해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제도는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제도를 넘어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제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요에서 2장 30절을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엘서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표현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적적 권능, 그 능력, 이것을 기사라 표현하고,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권능에 대한 표시, 사인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이적으로 했지만 바꿔 말하면 이 자연의 징조를 보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인류가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달력을 쓸 때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처럼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이 세계가 나눠질 것이다. 그 정도로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주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써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찬송하면은요, 숨이 딱 막힙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교회당 들어올 때 1층에서는 온도 체크하고 예배실 들어올 때는 또 출석표 바코드로 체크합니다. 귀찮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을 때는 이렇게 자리 뛰고 앉아야 됩니다. 믿음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냥 이참에 말지, 신앙생활 졸업하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세 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만이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세상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욕합니다. 왜 이럴 때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19 전염시키느냐,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대로 동성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예만 봐도 이단들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태원 사태를 통해서 죄악된 사람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징조를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더욱더 징조를 통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서 구원 얻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꿈꾸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제도의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이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창한 5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 강림하심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꿈꾸는 역사와 제도 변화의 역사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성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